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누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오늘은 야곱의 영적 출생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중에 야곱의 출생지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다 출생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출생 장소가 있고 영적인 출생 장소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네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의 삶을 크게 나누어서 보면 세 곳에서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째, 브엘세바는 야곱이 육으로 태어난 곳이고 혈통적인 모태 신앙이 형성된 출생지입니다. 둘째, 베델은 야곱이 거듭난 곳이요 영적인 출생지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셋째, 하란은 야곱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 끝에 회복된 곳입니다. 오늘은 브엘세바 신앙과 베델의 체험적 신앙에서 세상인 하란과 습곡과 세겜에 떨어졌다가 환난 끝에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귀환한 야곱의 영적 출생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장소에 있습니까? 브엘세바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까? 하란에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곳, 곧 영적 출생지에서 체험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첫째, 브엘세바는 보호받는 신앙입니다.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보호받는 신앙입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절대적인 신앙적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가 교회 지도자들의 영향 아래서 또는 부모가 안 붙잡아주면 신앙생활 자체를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의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이나 건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브엘세바는 혈통적인 신앙입니다. 혈통으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입니다. 이것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지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경험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브엘세바는 보호적이고 혈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브엘세바는 듣는 신앙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듣고 하는 신앙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적 체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들에서 양을 치면서 신앙 간증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루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산에 가자더니 돌 무더기를 쌌더니 나를 묶고 칼을 빼들고 나를 치려 할 때 이런 일도 있었단다 하고 듣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신앙적 사건을 말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듣는 간증은 약간의 도움은 되어도 자립적인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듣고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베델에서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율법과 같은 분이시고 어머니 리브가는 은혜입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잘 됩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아버지를 따랐다가 신세를 망쳤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에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머니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권을 받으니까 환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영의 축복이 오면 꼭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떡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 베델에서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잠들었는데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하늘에 닿았고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의존적인 신앙생활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한다든가 여러분들 주의 종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든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부터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듣는 신앙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둘째, 베델은 약속을 받는 신앙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에게 주신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복은 현재적인 복은 아니고 미래적인 축복입니다. 현재적인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는 성령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즉 말씀드리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요, 이방인에게 어떻게 미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복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니라고 합니다. 아멘.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체험적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세요. 복이 옵니다. 야곱은 40년 만에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 부모들 밑에서 혈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는 체험하지도 못했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권을 빼앗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기 외삼촌 집에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베델은 말씀과 예배가 있는 집입니다. 신령한 역사와 신령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신령한 세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성도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은 예배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란에 떨어진 야곱의 삶을 보겠습니다. 하란에 떨어진 야곱 신앙을 보신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하란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외삼촌의 양을 치고 장가가는데 14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아, 실바, 나엘, 비라를 얻는데 이 4명의 아내를 얻는데 14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은혜의 말씀의 체험을 잊고 하란에서 외삼촌에게 붙잡혀서 세상 일에 빠졌습니다. 외삼촌과 약속한 14년이 지났습니다. 나반은 야곱을 계속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 나반하고요, 네아와 나엘을 얻기 위해서 14년의 약속이 끝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외삼촌은요, 야곱이 일을 잘하니까, 양을 잘 치니까 그 재산이 야곱이 지금 말한 것처럼 엄청나게 늘어났던 것입니다. 번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은요, 계속 야곱을 잡고 일을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양은 언제 칩니까? 나는 언제 내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반의 착취를 보았다고 합니다. 야곱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양떼를 개천에서 물을 먹일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 껍질을 벗겨서 무늬를 내고 개천에 물 구위에 세웠습니다. 물을 먹으면 쳐다보면 양들이 새끼를 매니 모두 다 아롱인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섞이지 않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지혜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외삼촌 것을 빼앗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신앙을 보셨고 고난을 보셨습니다. 나반의 착취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내를 보시고 정직함을 보시고 축복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야곱같이 오늘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돈 버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 31장 12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지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하란의 삶을 정리하고 너와 내가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의 베델의 하나님이다고 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머뭇머뭇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정들고 아내 4명과 자식들과 종들이 많아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31장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밀어내셨습니다. 라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라반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은요, 이제 야곱이 거부가 되니까 그 라반의 눈빛이 이제 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들로 아내들을 불러내어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나에게는 부인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어.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자고 해. 부인들이 대답이 없자 당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알지 하자. 아내들이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아빠는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작전을 폈습니다. 라반이 붙잡을 것 같으니까 조용히 떠나기로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나가면 자기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야곱을 계속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신앙의 은혜의 자리로, 첫사랑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야곱에게는 베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합니다. 아멘. 자,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과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했던 그 자리를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그 자리는 성령으로 만난 자리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체험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그렇도록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이고 심령성전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델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세요.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하란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니 세상에서 붙은 것들이 많아서 떼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속도가 느리고 생각이 많습니다. 가감없이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붙은 것들을 가감히 떼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감히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베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갈 때는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은 지팡이 하나 들고 갔다고 고백합니다.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지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쫓겨나서 베델로 갈 때, 하란으로 갈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란으로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델로 가려면 라반을 이기고 가족을 이기고 사업을 이겨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복수의 칼날을 들고 옵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한도뼈가 이골되었더라고 합니다. 첫 은혜, 첫 은사 받기는 쉽습니다. 약복강은 밤새도록 씨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형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평안해지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않고 다시 세상인 숫곳과 세겜으로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해지면요, 문제가 해결되면요,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로 가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또 간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아들들은 살인 강도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해질 때가 문제입니다. 다윗도 평안할 때 사건이 생기고 환난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환난의 상태에서는 두 번째 체험이 어렵습니다. 세상에 옷 입은 그 상태로는 안 됩니다. 다시 성령으로 채우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생활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너희는 단장하라고 하십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예배입니다. 이방신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저 사랑했던 것들입니다. 우상입니다.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또 정결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의복을 바꾸라고 합니다.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을 보면은 이것들을 전부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것은 이방 세상에 있던 신상들을, 우상들을 묻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 과거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회복하면, 베델을 다시 찾으면 이와 같은 축복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환난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과 만났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리를 찾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결심하면은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모든 환난을, 고난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의 영적 신앙의 출생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출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